새해에도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때 저희 사는 동네에는 사만시대 때 고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꽹이나 호미를 가지고 고분을 발굴하는 그 일을 놀이 삼아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40년이 더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돌 상자 같은 그런 상자 가운데에 칼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칼은 모양은 칼인데 아마 세월이 1500년, 약 2000년 가까이 되었겠죠. 그 칼을 제가 만지는 순간, 분명히 형체는 칼인데 만지는 순간 과자가 부스러지듯이 순간에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칼이 한때는 날카로운 용사의, 장수의 칼이지 않겠습니까? 강철로 만들어진 칼이겠죠. 그런데 1500년,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칼을 손으로 쥐는 순간 과자 부스러지듯이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렬한 쇠붙이도 시간 가운데서 녹슬고 변질되어서 부스러기 부스러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물의 물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심성 또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러시아의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또 북한에 있는 김일성 주석이나 또 큐바에 있는 카스트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죽은 카스트로, 이 사람들이 청년 때에 그 나라의 바로 독재를 항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백을 가지고 피 흘리면서 싸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순수했던 청년의 혁명 정신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황제가 되고 말았죠. 신이 되고 말았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한때는 이 큐바의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의 2인자였던 체게라바를 아주 저는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 밖에서 가장 이상적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상적인 사람이 체게바라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저는 그를 존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에 참여하여서 나중에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재무부 장관을 하고 또 공업부 장관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관료가 되고 헤게몬을 쥐게 되면서 자기가 변질될 가능성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자기 자신은 과감히 관료의 큐바 2인자를 버리고 다시 혁명이 필요한, 독재가 있고 혁명이 필요한 곳으로 과감히 그런 총을 들고 다시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 내전에 참여하고, 그리고 마지막 볼리비아 내전에 그가 참여하여서 결국은 잡혀서 총살당하고 죽는 거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물질적인 이 사물도 시간 가운데에서 변질되기가 쉽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간의 있는 인격, 내면의 성품도 변질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읽었던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이 인물, 이 요한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바로 이 요한이 가졌던 그 초심, 바로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을 앞서서 인도하는 주님의 선구자로서 그 직분을 그가 오늘 어떻게 지켜내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을 사실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방대한 양으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역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으로 광야의 말씀 사역으로 시작됐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을 것을, 그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이적을 행하거나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은 순수하게 광야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그 말씀 사역이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유대 땅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요단강으로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은 다른 인물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 근거할 때에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심령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명백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후로 이제 시작을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3장에 있는 이 앞부분에 있었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끝내고 돌아오셔서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요?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이죠. 그 당시에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거대한 경제적 종교적 부패가 이 성전에서 횡행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교권주의자들이 성전에서 거대한 그런 경제적인 사슬을 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그 장사치를 이제 재물들을 뒤엎고 그 환전상을 뒤엎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뭔가요? 바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매우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요? 중생의 교리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끝내고 난 이후의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오늘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유하시면서 주님은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그렇게 부연하여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갈릴리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주님의 세례 사역과 함께 23절에서는 요한의 세례 사역을 나란히 이렇게 병렬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여러분, 요한도 지금 예수님이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요한도 지금 세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적으로는 살렘이나 에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사실 학자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단 추정하기로는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과 그리고 야복강, 야곱이 기도했던 그 야복강의 합류되는 그 지역은 이제 물이 풍부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에논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샘이란 뜻이에요. 샘.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은 세례 사역을 하였다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이 유대 땅에서 세례 사역과 에논에서 하는 이 요한의 이 사역의 이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양 지역에서 주님과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세례와 이 요한의 세례가 동시기에, 같은 시기에 베풀어졌다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하고 어떻게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들어오는 장면과 함께 바로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볼 때는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끝내고 이제 사역을 하러 들어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볼 때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볼 때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유다 땅에서 주님도 세례 사역을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에논에서 세례 사역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사역이 세례 요한과 동시기에 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공관복음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이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거죠. 여러분, 공관복음에 있어서는 주님의 시험을 끝낸 시기와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면서 요한이 감옥으로 가는 그 시기 인터벌을 우리가 그 자체 복음, 두 복음만 볼 때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볼 때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으로 갔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네 권의 성경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세례 요한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광야에서 시험을 끝내고 복귀하는 시간이 AD 27년경이에요. 27년 가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기는 AD 29년 겨울이에요, 겨울. 그러면은 약 2년 정도를 같은 시기에 다른 처소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은 죽었구나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요한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이 같은 시기에 세례 사역을 함께 베풀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왜 한 분 주님, 하나의 복음을 네 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인물을 다른 측면과 다른 각도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에 대한 풍부함을, 더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 사역을 베풀었다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에서는 요한의 제자와 이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변론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이 정결 예식에 관해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표현을 하면 논쟁이에요, 논쟁.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이 변론은 매우 감정이 격해져 있는 그런 토론이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격해져 있는 그런 논쟁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오늘 유대인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말고 이전합 개역판에서는 결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혹 부정한 자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정결을 회복할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에서 그것을 특별하게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책에서 부정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사물이 부정한 것이며, 사람이 그 부정한 사물에 접촉하였을 때 부정케 되어지고 그 부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율법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죽은 시체, 그 시체에 사람이 접촉을 할 경우에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면은 그 여자도 출산 후에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은 그 여자는 부정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정결예식을 기다리는 시간 2배를 기다려야 그 여성이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 어떤 피부병이 있을 경우에 그 피부병이 나병인지 그것을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이 만약 나병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 가정과 그 마을과 동네에서 성읍에서 살 수 없는 거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 나병이 있었던 가정이거나 또 아닌 다른 가정에도 어떤 곰팡이 같은 어떤 그런 흔적이 집안의 벽이나 집안의 어떤 물건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 또한 제사장이 이것이 나병인지 이 집을 불태워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으로부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체, 사람의 죽은, 짐승의 죽은 그 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율법에서는 다양한 부정한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촉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결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다시 정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율법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서 조건이 뭔가 하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부터 끊어질지어다, 이런 저주 어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 자신이 어떤 부정함을 입었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그 정결 예식을 치른 이후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외형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여호와 신앙이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 율법이 예수님 시대 때는 좀 더 바리새인들이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 주신 이 율법 외에 장로들의 전통을 의할 경우에는,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7장을 가보면은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뭐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시대, 사도시대 그 시대는 그것을 매우 부정한 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은 아닌데,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반드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아니면 집안에 물을 뿌리거나 안 그러면 그릇을 물로 씻거나,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만든 정결 예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탄핵할 때에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한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이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제자와 이 유대인 사이의 변론의 주제가 도대체 뭔지, 이 정결의 예식이 뭔지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논쟁의 주제였던 이 정결 예식이 아마 세례였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
9절에 주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요한의 제자와 이 유대인의 이 변론 사이에 바로 이 세례의 주제, 즉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어느 것이 더 거리가 있는가, 어느 세례가 더 중요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세례의 이 문제가 아마 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 스승 요한에게 가서 이제 26절을 볼 때에 요한에게 이제 찾아가서 논쟁하였던 이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 요한을 찾아가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함께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 요한에게 찾아가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랍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하는 이 말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뉘앙스와 어떤 감정을, 그리고 요한에게 무엇을 요한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죠? 첫 번째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부르는 호칭과 우리 주님을 부르는 호칭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향해서는 어떻게 부르죠? 랍비오, 그죠? 랍비는 존칭어입니다, 그죠? 스승에 대한 존칭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또 부르는 것이 뭐죠? 선생님이 하시던 자. 여러분, 자기 스승 요한을 부르는 호칭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 어떻습니까?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죠? 자기 스승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폄하하는, 멸시하는, 냉소하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봅니다,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요한의 제자들의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요한의 제자들의 말이 뭔가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호칭은 예수님께, 그러니까 세례 요한 랍비님 당신께 세례받았던 그 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랍비이신 스승님이신 요한 당신에게 겨우 세례받았던 저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낮추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매. 여러분, 다 그에게로 가매. 이게 사실이에요, 과장이에요? 과장이죠, 과장.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는 한 명도 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당신에게 겨우 세례받았던 그 사람에게 다 갑니다. 이런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이런 과장된 표현, 그리고 우리 주님을 폄하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 옆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사역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메시지와 사역을 들었을 거지 않습니까? 결코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닌 바로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에 불과하다는 그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다 모든 사람이 이제 스승님에게 오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 갑니다. 이런 과장된 이 보고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향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이나 시기 질투는 이게 역사가 아주 오래된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 경쟁, 질투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류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거죠. 타락과 함께. 제일 먼저 아담의 가정 안에서 살인이 왜 일어났죠? 왜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 가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절당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용납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타자가 자기보다 잘해서 일어나는, 타자가 더 탁월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는 바로 창조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고질적이고 매우 무서운 그런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매우 사용하기 좋아하는 도구가 이 시기와 질투와 이 경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사실 세상의 일들의 논리는 경쟁이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 안에서도 이 부서 사람과 이 부서를 경쟁시키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경쟁시키고 또 이 회사와 저 회사를 경쟁해가지고 결국 경쟁에 이기는 자는 성자가 독식하게 되고 패자는 제거되어지는 이것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지금까지 사단이 세상을 이끌어온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부당한 이런 경쟁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은 최근에 제가 어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요즘도 전도 경쟁을 시켜서 자동차를 선물로 주더만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왜 자동차를 그 선물로 줍니까? 그러니까 교회 어느 장로님이 자동차를 선물로 기부를 했대요. 그걸 내놨으니까 할 수 없이 전도 용품으로 우리가 씁니다. 이런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죠. 왜냐하면은 땅에서 그렇게 상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사역과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겠습니까?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짓을 교회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을 다 줘버리고 칭찬을 다 줘버리고 이 지상에서 영광을 다 누려버리면은 천국에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결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만큼은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시기와 질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바꾸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미국 백악관의 강영우 박사라고 그 보좌관 하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셨던 그분요. 그분의 자서전을 제가 읽으면서 큰 감화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총명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중학교 3학년 때에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가 한쪽 눈으로 실명하지 않습니까? 한쪽 눈이 보통 실명이 되면 다른 눈도 같이 실명이 보통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중3 그 나이에 양쪽 눈으로 실명을 하고 이제 뭘 시작을 했는가 하니까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6살 나이면은 이제 그 자기 동기들이 어떤 사람들은 서울고등학교 간다, 경기고등학교 간다 이럴 때에 자기는 1, 2, 3, 4 가나다라 ABCD를 점자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맹으로 돌아간 거죠. 눈으로 읽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크겠습니까?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가고 유학 갈 때에 자기는 이제 점자로 겨우 글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발견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생은 비교와 경쟁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쉬지 않고 달려가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뭐 유수의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그러도록 그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마른 나이에 이제는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치야 되고 중학교 검정고시에 치야 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거를 그런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한 거죠. 결국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역사 가운데서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고위직에 맹인이었던 그분이 16살 때 맹인이 되었던 그분이 가장 고위직에 주님께로 서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타자와 경쟁을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타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지혜와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멈추지 않고 게으름을 피지 않고 꾸준히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저도 건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건강이 안 좋은 지가 20년이 벌써 더 지났죠. 그러니까 벌써 저는 건강이 제가 건강할 때에 저는 건강은 누구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저는 엄청 건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지리산 그 노고단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천왕봉까지 3일 길을 가야 될 길을 제가 하루 만에 돌파할 정도로 엄청 건강했었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제는 20년 동안 육체가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하니까 멈추지 않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과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속히 피로가 와요. 그래 다른 사람들 1시간 앉아서 공부할 양을 저는 3시간, 4시간을 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쉬어줘야 되고 또 끊어지고 계속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 건강을 치료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신 현재의 체력과 현재의 건강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피곤하면 쉬었다 하고 또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좀 나으면은 교만해지고 내가 좀 부족하면은 또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나에게 주신 상황과 나에게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걸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쉬고 다 하지만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바로 그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제 충동을 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려고 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27절과 28절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자들이 오늘 와서 무슨 복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당신이 세례를 준 그 예수에게 갑니다. 이 복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답이 뭔가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에게 보낸 것이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이 세례 요한은 신본주의자예요. 신본주의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만약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에게 갑니다 이러면은 만약 인간적인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니, 그 예수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대? 거기는 간식을 주대? 거기는 뭐 세례받고 나면 점심을 준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죠. 만약 오늘날도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1년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않고 옆에 있는 교회는 막 사람들이 메어 터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는데 옆에 이 왕곡성당에는 사람들은 메어 터집니다. 그럼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니, 거기는 무슨 매력이 있대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대요? 주차장이 넓대요? 아니면 점심이 맛있대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면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이 세례 요한은 신본주의자라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다시 제자들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오늘 세례 요한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걸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먼저 보냄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첫 번째 사역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명백하게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더라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인기 절정 가운데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교만한 인간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제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아닌지, 또 아니면 이렇게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죠. 글쎄요, 제가 메시아랄 수도 있고 아니랄 수도 있지요. 그죠? 아주 애매하게 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기 절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바로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바로 선구자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그의 사역 가운데에 변함없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제자들에게 뭘 말하고 있죠?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낸 자라고 이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분탕질을 하려고 오늘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렇게 보고하려고 했지만은 요한은 오늘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뭘 책망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 랍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앞서서 열기 위해서 오는 분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찾아와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려고 그런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승님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앞잡이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그거 하라고 너희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오늘 이 두 발언은 매우 교회 사적으로도 또 오늘날 우리를 둘러보더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위대하게 하나님께 서임받았던 어떤 종들 가운데에 탈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일탈하는 종들이 있죠. 그 종들은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위대한 사역을 칭송하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높이 들 때에 같이 바람이 들어서 같이 자기를 띄우는 거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일 때 그 자리를 고사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는 순수하게 그 사역을 끝내고 주님 품으로 갔지만은 자기는 떠나고 갔지만은 남겨진 제자들이 죽은 스승을 왜곡하는 거예요. 죽은 스승을 날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경지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람의 경지를 넘어서는 존재로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 빈자의 아버지로 불렸던 그 성자 프란체스코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는 매우 그 탁월한 청빈의 삶을 살고 또 이웃을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사역할 때에 그는 다 허물어진 버려진 그런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거대한 그 주교관이 있는 거대한 성당에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텅텅 비고 그 무너져가는 프란체스코 사역하는 거기에 프란체스코의 설교를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지만은 그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 프란체스코를 매우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의 기념교회를 세우고 기념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그 수도회가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당대에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편열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를 높여서 그 사람의 순수함들을 변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보십시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살았을 때도 자기 자신이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도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앞에 온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증인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 사역자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꼭 복음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혹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드러나거나 그것이 더 돋보일 때에 마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제 더 이어나가서 오늘 29절에서 오늘 신부와 신랑에 관해서 비유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가운데에 혼례 문화, 결혼 문화를 오늘 세례 요한이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혼례 문화를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이 혼인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서 보면은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바로 신랑과 신랑의 친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바로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보면은 오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신부된 교회를 취하는 자는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 바로 뭔가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결혼 문화를 좀 설명을 보충하여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 중매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대의 그런 결혼 문화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 중매는 신랑의 친구들이 주로 중매를 씁니다. 신랑의 친구가 자기 친구를 다른 집안의 여자와 이렇게 중매를 써서 그렇게 혼사를 다리를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중매가 성사가 되면은 결혼식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신랑에게 이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데리고 신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결혼 전체의 그 연회, 그 잔치 전체를 보통 신랑의 친구들이 주관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은 연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연회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신랑의 친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에 있어서 중매도 신랑의 친구가 쓰고, 이제 신부가 오면은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안내하는 사람도 신랑의 친구고, 그리고 결혼식 전체를, 혼례를 주관하는,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도 신랑의 친구예요. 오늘 세례 요한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그 시대의 영혼들에게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 역할을 바로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가는 보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보고 신랑의 친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의 친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것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였지만은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만나면은 그 신혼방에 친구가 계속
나가지도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뭐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이랬으면 됩니까? 안 되죠. 신랑의 친구는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만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자기 사역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랑의 친구가 신부와 중매를 썼습니다. 중매를 쓰다 보니까 이 신랑의 신부가 매우 매력지고 예쁜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살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다가 도저히 내 친구 신랑에게 넘겨주기로는 도저히 아까워서 이거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납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신랑의 친구로서 지금 사명을 다한 겁니까? 파렴치한이죠. 파렴치한. 파렴치한이죠. 죽일 놈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우스개로 죽일 놈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게 뭐죠? 교회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죠.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분께 매이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 눈에 차도록, 그리스도만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목자예요. 그런데 만약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의 친구를 계속 신랑의 친구를 만나고 신랑의 친구를 사랑하게 하고 신랑의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신랑의 친구와 붙어 있도록 만들면은, 오늘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신부를 데리고 도망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이건 옳지 않는 것이죠. 교회 사역은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성도들을 직면케 하고 대면케 하고 그분과 연합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주님이 받으셔야 될 관심과 주님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헌신과 열정을 바로 신랑의 친구가 가로채는 것이 바람차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이 가로채는 것은 사악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면서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교령이 오히려 성경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의 참담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마지막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에 죄인들을 대속하러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가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가마를 끼쳐야 되고, 이제 신랑으로서, 신랑의 들러리로서, 친구로서 이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는 점점 멀어져가고 점점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는 소멸되어지고 줄어들어 될 것을, 그것을 오는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바로 선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가 사역에 이제 거의 중간 시점에 이제 이르러서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변함없이 사람들이 추앙을 하든 말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초심을 우리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주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초심이 그가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심령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해 초두에 여러분 내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모든 생각들이 바로 올해 지나가는 또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보존되어지고 변절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날을 마음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